할렐루야. 오늘 수요와 친구도 본문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천사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심판할까 말까, 또 아브라함은 심판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하니까, 그래도 소돔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도 아마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죠. 롯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지내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가지고 그들을 불러내어서 뭐 상관하되라 하는 그런 뭐 성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을 하고 하니까, 야, 정말 천사가 도저히 이거는 참고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땅을 멸하리라 라고 이렇게 나중에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죄악이 극악한 땅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여기 있다가 정말 신앙이 타락하지 않을 수가, 변질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정말 늘 보고 듣는 것이 다 그런 것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이 나가가지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손님이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차라리 내 딸을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이렇게 보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롯이 밖으로 나가 있는 걸 그냥 뒷덜미를 탁 잡아가지고 롯을 방으로 확 끌어들여 버립니다. 확 끌어들이고 문을 콱 닫았는데, 그 다음에 문이 안 보이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면 어떤 일도 가능한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할, 정말 황당한 일이라도 가능한 줄로 알고 그것을 기도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일이어야 되겠죠. 정말 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을까? 저런 사람도 돌아올 수 있을까? 또 우리 가족이 또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기도를 자꾸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도 우리 눈으로 보이기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계속 기도를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뜻밖의 일을 통해 가지고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눈이 감겨지면 그렇게 안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감겨질 때가 우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문이 열리지가 않고 이렇게 될 때가 있죠. 이게 우리의 영적인 그 눈이 감겨지는 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어도 예배를 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지 않고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기도할 말이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이때가 내가 정말 영적으로 지금 위험한 때가 있구나, 때에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옛날보다는 요즘 제가 좀 기도하는 양이 참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했던 좀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 옛날에는 이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20분이 짧아가지고 20분보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니 제가 점점 기도가 좀 약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좀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좀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위들에게 데려가니까 사위들한테 나가가지고, 그날 밤에 지금 일어난 거죠. 그 문을 찾고 있다가 문을 못 찾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갔겠죠. 가고 나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너 집에 누구를 데려갈 것이냐 하니까,
어,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들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장인이 가가지고 사위들한테 야, 내일 아침에 지금 이 성이 멸할 것이다. 빨리 이 성을 밤중에라도 도망하자. 이렇게 하니까 아유, 장인들은 나이 드셔가지고 무슨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청천하늘에 무슨 불이 떨어져 가지고 멸망한다는 말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롯의 말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도 하는 이 메시지나 설교가 야, 뭐 늘 뭐 저 목사 하는 이야기, 저 이야기 또 하는 소리지 이렇게 또 들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설교하는 설교가 저 자신이 정말 내가 진심을 담고 그 말하는 말에 내 마음을 다 담아서 하는 이런 설교가 될 때 정말 설교가 진지해지고 듣는 사람도 정말 진지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려고 하면 저도 정말 말씀에 온전한 힘을 쓰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분은 이제 설교하는 걸 잠깐 들어보니까 자기는 설교하는데 주일 설교를 위해서 그 사람이 설교를 아주 잘하시고 영향력 있는 분이신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적어도 보통은 30시간 정도는 설교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5시간씩 6일 하면 5, 6, 30일이죠. 하루에 5시간씩 6일 동안을 준비해가지고 주일 설교를 한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분 설교가 영향력이 있는 게 이유가 있구나. 저렇게 많은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이 설교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좀 하다가 또 바꾸고 하다 보면 좀 뭐가 말이 안 맞으면 또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저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 그 설교 촉을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한 여러 번 생각하면 이제 생각이 정리가 좀 잘 되고 말이 그냥 연결이 좀 이렇게 잘 되어지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정도 준비했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하다가 강단에 서면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앞말하고 뒷말하고 말이 안 맞네. 이래가지고 이제 말을 좀 버벅거릴 때가 버벅거릴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다 준비를 안 하고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마지막까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막 하는데 근데 그래도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그때는 너무 늦으면 고칠 수가 없으면 그냥 이제 말이 뭐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럴 때가 그러다 보면 이제 소리를 좀 지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는데 참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럴 때 영향력이 없어지는구나. 정말 내가 설교에도 마음을 다 담아서 작은 일을 하는데도 마음을 다 담아서 농담처럼 들리지 않게 되도록 진심을 담고 내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옛날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17세기에 미국의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그 사람이죠.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을 한번 놓기만 하면 우리가 다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분이 그 설교를 한번 하는데 막 온 청중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설교가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하는 설교죠. 마지막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53세쯤 돼가지고 젊은 나이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느냐 그 천년두를 이제 예방하는 주사를 약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실험할 누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실험을 안 하고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게 실험을 안 하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이래가 이제 그게 아마 천년두일 겁니다. 그걸 그 약을 투약을 해가지고 그때는 뭐 하여튼 뭐가 그게 잘못돼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실험 안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실험 대상으로
이렇게 되려고 하면서 그에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삶이 설교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강단에 설 때 정말 그 영향력 있는 설교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가족에게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진실하게 들려질 수 있게 되도록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하는 말은 진짜 아버지 말은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뭐라 이야기하면 그냥 짜증만 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는 정말 이 가정에 설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또 예배를 준비할 때, 이런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이 농담같이 안 들리고,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와, 저 사람 하는 말은 진짜다.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진심이 담겨진 그런 말과 설교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 이 롯은 거기에 살다 보니까 롯의 말도 그렇게 권위가 있게 들려지지는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천사가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그 천사가 걱정한 것은 롯의 그 가족입니다. 이 천사도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살아가면서 이 복음 가운데 가족 구원을 최우선순위로 우리가 두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은 그냥 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소중하게 보는 것은 가족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가족을 위해서 근데 가족 전도가 참 어렵죠. 너무 푸시를 하면 또 율법을 강조해가 오히려 삐뚤어 나갈 수 있고 또 안 하면은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정말 가족 구원이 참 힘든데, 그러나 우리가 이 가족이 다 구원된 게 어떻게 구원이 된 겁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 아닙니까? 50명, 45명, 30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면서 막 깎고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 사위는 아니지만 딸과 아내가 이렇게 구원되어가 나오게 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정말 말로 또 강요를 해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가족 구원이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우리가 삼고 나아가야 될 것을 천사들도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했는데 이 구원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고 끄집어내 가지고 그 소돔 성에서 이끌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관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좋아하는 이 일에서 우리가 끄집어내는 것, 떠나오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이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 탕자도 결국은 구원받는 것은 자기가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거기서 고생하고 있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그러나 그가 결단하고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나오미도 그 모압 땅에 가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했다가 그냥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정말 쫄딱 망한 과부로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그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망했을 텐데 그래도 은혜가 임하는 곳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고 돌아오니까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하던 모든 습관들 우리가 처해 있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일들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제 버리고 떠날 준비를 가지고 떠나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늘 하던 이런 습관에서 뭔가 하는지 하나 떠나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나아갈 때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버려야 될 것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버릴 때 이 지체하면 안 되는데 이
롯이, 어, 롯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제발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된다. 지금 동트기 시작하면 이제 아침이 되면 유황불이 떨어질 터인데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 간청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롯은 느긋하게 지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체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그 음성을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다음번에 조금 있다가 내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 내가 할게. 내가 한다니까 하긴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면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바로 시행해야 열매가 내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게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이 임하고 뭐 이랬는데 그냥 순종하지 않고 조금만 지체하겠다 그러면 그건 그냥 그때 은혜 받았지 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좋은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바로 해버려야 됩니다. 화해할 마음이 딱 생기고 화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지체하지 않고 가가지고 그냥 내가 조금 기다렸다가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순종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지금 제 화면 앞에 모기 한 마리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바로 딱 못 잡았네요. 지금 여하튼 이와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갑자기 이제 하나님 순종하라고 하니까 모기가 딱 나타나네요. 모기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지금 하여튼 바로 이 우리 앞에 사단이 어른거릴 때는 바로 사단을 물리치고 순종을 바로 해야 됩니다. 순종을 바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은혜 받은 게 그냥 좋은 말씀 들었네 하고 끝이 나는 겁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바로 순종을 마음에 내 마음에 저 사람하고 갈등하고 있는 게 이런 데 있는데 늘 마음에 이게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말씀이 들려지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strike when it is hot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뜨거울 때 때려야 됩니다. 열정이 있을 때 뭔가를 해버려야 됩니다. 좀 기다렸다가 하지. 그렇게 하면 열정이 다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그 불이 막 달아있는 쇠는 막 두드리면 뭔가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다 식어가지고 단단하게 돼 있는 걸 그걸 막 이게 망치로 아무리 쳐도 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strike when Holy Spirit tell you. Holy Spirit이 우리를 뜨겁게 할 때, 그렇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이렇게 지체하면서 안 나가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천사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성 밖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성 밖에 어, 그 끄집어 강제적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일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그때 바로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도록까지 지체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오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돌아보면 합니다. 그 무슨 대중가 가사에 그런 거 있죠.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뭐 그게 뭐 대중 가사입니까? 우리 보건성입니까?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그게 아마 대중가 가사죠. 하여튼 그게 맞습니다. 대중가요에 나오는 것처럼 돌아보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에 대한 미련을 두고 있고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앞으로 가려고 하면 뒤로 계속해서 잡아당깁니다. 좀 그냥 편안한 데 살지 뭐 또 어디 휴가 간다 해가지고 또 무슨 새벽 기도까지 한다고 난리를 치냐 이러면서 자꾸 잡아당겨가지고 예배 한 번만 쉬어라 쉬어라 계속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계속 쉬어라 쉬어라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한 것처럼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전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 야, 어, 바울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이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이 뭐 잘못한 일이 아니죠.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이제는 막 이만하면 나도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노년에 막 좀 쉬고 리타이어 했으니까 이제는 좀 뭐 느긋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도 얼마나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수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이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좀 쉬게 하시는 것보다 하면서 좀 쉴 수도 있는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과업을 이뤄놨지만 잊어버리고 다시 앞에 있는 표대를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상을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전거 인생이죠. 자전거가 계속 한번 탔으면 그냥 목적지에 달할 때까지 내가 자전거 타고 있으면서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고 페달을 안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앞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금방 그 자리에 자빠집니다. 자빠져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주신 사명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전거 인생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목표한 곳에 이르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나이가 우리가 있고 뭐 이렇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려면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한 가지라도 꼭 해야 될 것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아침 기도회 하면서 보람은 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한 분이라도 삶에 영향을 내가 끼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내 인생에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뭐 소수가 오든지 간에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져서 어떤 위기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게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까지라도 내가 남아있는 생애 동안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서 복음에게로 나아오고 실망한 자를 이렇게 세우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한 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희망을 얻게 하는 일에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죽기 전까지라도 손자를 변화시키고 주변에 있는 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이 생명을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 될 수 있을 때까지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많은 과업을 이루었지만 이만하면 충족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마지막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시간까지 달려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주님 도와주시되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이 주어지면 바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방송을 보시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여서 순종하여서 삶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분들의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